마태복음 12장 40절 말씀. 요나가 밤낮 사흘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 속에 있으리라. 네. 우리가 어제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의 구원에 필수적이라. 만약 예수님이 죽지 아니하셨다면 우리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또 그 죽으심이 부활 직전에 그것이 완성되었다는 그 성구로 우리가 부활은 예수님이 죽으심을 찬양하는 그 면이 하나 있고, 또 부활은 이제 의의 길로 갈 수 있다는 이 소망의 그 면이 하나 합쳐진 것이 부활입니다. 부활은 두 가지가 합쳐진 것이 부활이라. 애굽에서 나오는 것이 완성된 것에 대한 찬송과 광야로 나아가는, 즉 의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이 길을 걸을 수 있다는 이 기쁨의 찬송이 바로 홍해에서 나와서 그 언덕에 서서 부르는 노래가 이 찬송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 세상 떠나서 가나안 땅이라는 그 언덕에 서서 우리가 찬송하듯이 우리는 사망이라는 죄라는 이 속에서 이제는 벗어나는, 이것이 구원의 시작이요, 광야 걸음 걸어가는 것이 구원의 본론 걸음이요, 거기서 마지막 들어가는 그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인하여 나도 죽을 때, 그래서 거기서 죄가 다 사함을 받습니다. 이것을 세례라 그럽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에 나도 연합하는 것. 예수님의 죽으심은 십자가 죽으심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물속에 들어가는 이 죽음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십자가 죽음도 있고 그 뒤에 홍해 바다에 들어가는 그 죽음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서 너희들이 애굽에서 양의 피로 일단은 자유를 받고, 해방은 아직 안 됐습니다. 자유까지는 받아도. 그러나 그 뒤에 홍해 바다를 건너는데 완전 해방이 된 겁니다. 십자가 죽으심으로 자유를 받고 홍해 바다에 들어감으로 그것이 완성되는 것이 홍해 바다에서 나오는 것인데, 홍해 바다 들어감으로 거기서 해방을 받는 겁니다. 그럼 홍해 바다 들어가는 것은 뭐냐? 예수님의 죽으심을 가르친다. 죽으심에 동참하는, 즉 주님의 죽으심은 여기서 물을 가르치고 물 속에 들어가는 것을 가르치고 홍해 바다 들어가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 세례는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죽으심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고 물 속에 들어가는 것을, 그 죽으심에 대해서 연합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죽으심은 두 단계라 할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의 요 단계와 또 물속에 들어가서 죽는, 물속에 죽는 요 죽음. 그래서 세례라 말할 때는 십자가 죽으심의 그 죽으심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물속에 들어가서 죽으심에 연합하는 겁니다.
그 물속에 들어가서 죽는 것 중은 무슨 죽음이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죄에 대한 사죄 대속의 완성은 예수님의 부활 없이는, 부활이 되었을 때 비로소 죄에서 완전히 벗어난다 했습니다. 그래서 부활과 죄사함의 완성은 붙어 있습니다. 부활 직전에는 물속에 들어가는 것이, 물속에 들어가는 죽음이 죽으심이요. 그 죽으심에서 나오는 것이 부활이요. 그래서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 3대 절기를 가지고 이 죄를 살펴보면 명백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3대 절기는 절기 중에 가장 큰 절기요. 절기 중에서는 제일 큰 절기요. 그러나 더 큰 절기는 안식일은 크게 말하면 그것도 절기 속에 포함되지만은 안식일이 제일 큰 절기고 큰 날이고 그 다음에 3대 절기가 그 다음에 큰 날입니다. 이 3대 절기에 부합해야 그 사람이 구원을 얻지, 3대 절기의 모든 이치와 맞지 않으면 구원이 안 되는 겁니다. 그 3대 절기를 보면 애굽에서 나오는 과정을 자세하게 설명해 놨기 때문에 그것을 연구해 보면, 죽음이라는 것은 양의 피로 문술주에 바르는 이 단계가 있는 반면에 홍해 바다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는 그 죽음도 있구나. 그 죽음도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홍해 바다에 들어가서 나오기 전까지는 죄가 여전히 있다. 그때 되어서야 죄가 완전히 없어진다 하는 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도리입니다. 그래서 홍해 바다 죽으시면 물속에 들어가 죽는 것인데, 예수님이 이 죽음도 가졌기 때문에 이 죄가 완성이 된 것이지, 이 사죄함이 완성이 된 것이지, 십자가 죽으심으로 완성이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모든 교계에서는 말하기로 십자가 죽으심은 예수님이 죽으심이 완성이라고 지금까지 해왔지만은 성경을 자세히 보면 십자가 죽으심은 죽으심의 완성이 아니라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다 이루었다. 십자가 상에서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니까 거기에 근거를 두고 이제 대속은 다 끝났다. 더 이상 이 대속이 필요 없다. 이 완성이다 했는데 거기 보면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는 이 성구로 가지고 본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은 완성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즉 사신 것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그때에 죄가 사함이 완성이 됐다 하는 것을 위해서 밝혔습니다. 이거는 3대 절기를 자세히 보면 거기서도 알 수 있고, 세례라는 그 세례의 그 성구를 가지고 본다면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의 죽으심은 십자가 죽으심이 있고 또 하나는 물에 들어가 죽는 그 죽으심이 있다. 십자가 죽으심은 예수님 죽으심의 시작이고 완성이 아니고, 물에 들어가 죽으심은 죽으심의 완성이 비로소 된다. 이렇게 고린도전 15장 17절의 말씀은 지금까지 있는 모든 사죄의 완성 시점을
바꾸는 겁니다. 원래는 이랬는데 이걸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십자가상에서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는 그 말에 근거해서 그것을 견고하게 믿고 지금까지 오랫동안 그렇게 해왔지만 그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 근거로서는 오늘 봉독한 마태복음 12장 40절에 보면 요나가 밤낮 사흘을 물고기 뱃속에서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 속에 있으리라. 인자가 밤낮 인자의 몸은 무덤에 있었지만은 인자의 그 신성은 인자로서의 그 신성은 어디 있느냐? 물 속에 있었다. 요나가 밤낮 물 속에 있은 것처럼 인자도 밤낮 땅 속에 있으리라 했지만 이 땅속이라 하는 이 실제는 물속입니다. 왜? 인자가 물속에서 뭐 받았습니까? 고난을 받았습니다. 죽으심은 고난이다. 그래서 요나가 물속에서 고난받는 이것을 요나서 2장에 보면 나옵니다. 그 물고기 뱃속을 수월의 뱃속에서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거는 음부를 가르칩니다. 땅 속에 신성이 간 곳은, 예수님의 신성이 간 곳은 음부라. 음부는 사망의 고통이 있는 곳이라. 그 사망의 고통이 있는 곳에 가서 사람이 죽으면 음부에 가는데 그 음부는 지옥의 대기소라. 지옥은 아닌데 지옥에 가기 전에 임시로 머무는 대기소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 음부에서 예수님의 신성이 내려가서 거기서 고난을 받으셨다. 무슨 고난? 택자들의 모든 죄에 대한 형벌의 고난을 대신 받으셨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 택자의 그 모든 형벌을 인성의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받았지만은 신성의 신성으로서는 받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상에서 받는 그 고난은 인성으로서 받는 고난입니다. 그래서 고난받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한 것은 인성이 기도했지. 이 잔을 내게 떠나게 하소서. 이 말은 인성이 인간으로서 감당하기 힘든 그 면을 가르쳤다 그 말이에요. 인성이 대속하신 그곳이 십자가상의 대속이라. 그러면 예수님이 신성이 임성을 입고 온 양성신인 1위는 반드시 둘 다 대속을 해야 됩니다. 죄인들의 값은 사람이 그 죄값을 받아야 되고 또 하나님이 그 죄값을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죄값은 사람이 대속해야 되지 또 모든 사람들, 모든 죄 이것을 다 대속하려고 그러면 한 사람은 한 사람밖에 대속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대속할 때 그게 참가하면 모든 택자들이 되는 한 목에 다 대속을 할 수 있고 모든 죄는 한 목에 다 대속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오셔서 대속을 해야 됩니다. 인성이 와야 되는 것은 사람의 죄는 사람이 대속해야 된다는 그 법리로, 대속의 법리로 인해서 모든 죄는, 온 택자들의 죄는 하나님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대속해야 된다는 이 대속의 법리에 따라서 신성의 하나님이 와야 되고 인성의 하나님이 와야 됩니다. 이것이 한 격이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는 그때는
신성의 하나님이 그 속에 있고 인성의 하나님이 주가 되어서 대속하신 것이 십자가 죽으심이요. 그 십자가 죽으심을 주도한 것이 바로 인성의 하나님이요. 그러면 신성으로서 하나님의 그 대속은 어찌 되느냐 하는 것이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하여 육신은 이제는 무덤에 가 있고 이제 신성이 음부로 내려와서 이는 서울의 배속이라고 하는데 이제 음부로 갇힙니다. 서울은 음부에 내려가서 거기서 대신 신성이 형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대속이 비로소 완성이 됩니다. 그 완성하는 시점이 3일 후입니다. 3일 동안 그를 받는다 그 말이에요. 신성이 받는 사죄의 고난은 3일이요. 이 3일 동안 받는 것 고난의 깊이가 어느 정도인지 요나서 2장에 보면 나옵니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심으로 겉으로는 요나지만은 이 요나의 죄값은 예수님이 받았다는 것을 하나의 형식으로 가르치기 위해서 요나의 죄악을 통하여 그 요나의 죄악이 얼마나 깊은데 이것을 예수님이 땅에 내려갔다 했지 않습니까? 이내 물속에 내려갔다 한 것 같이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같이 그랬습니다. 그럼 요나의 죄값을 인자도 내려가서 거기서 받았다.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며 큰 물이 나를 두렵고 주의 파도와 큰 물길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넘쳤나이다. 물이 나를 둘렀으며 영혼까지 하였사오며 깊음이 나를 애웠고 바닷물이 내 머리를 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으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도록 막았고 3일 동안 막았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께서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느니라. 이 큰 구덩이 속에 음부라는 그 구덩이 속에서 나를 건졌나이다. 이 고난을 예수님이 대신 다 받고 난 뒤에야 비로소 거기서 나올 수 있게 된 겁니다. 이 신성의 예수님이 고난을 다 받고 하나님이 거기서 신성의 예수님을 다시 나오게 해서 즉 부활해서 그것이 완성이 되는 그 일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으심은 두 단계라 십자가의 죽으심은 인생의 죽으심이고 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요나가 죽은 것처럼 예수님이 물속에 죽으심은 신성의 죽으심이라 하는 그 성경을 가지고 그게 근거를 두고 우리가 봐야 됩니다. 우리 성경을 지금까지 내가 깨닫지 못해도 지금 깨달아서는 이제 믿어야 됩니다. 성경대로 믿어야 됩니다. 과거에 깨달은 것대로 믿으면 편하기는 편하고 복잡함도 없고 하지만 성경이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면 자기가 그걸 고쳐야 되고 지금까지 모든 교회가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성경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면 아, 그거 아닙니다. 해야 됩니다. 그냥 과거에 깨달음에 그냥 우리가 거기에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세례라는 것은 주님이 죽으신 것이 나도 물속에 들어가 죽는 겁니다. 물속의 죽음을 동참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신성이 들어가 죽으시면 거기에 동참을 해야 되죠. 인성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에 동참하고
그것이 출발으로 세례받고, 이제는 세례의 완성은 신성이 죽으심에 대한, 거기에 대한 연합이 되어져야 된다. 주님, 십자가 죽으심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또 우리 위하여 3일 동안 물속에서 하나님이 신성으로서 죽으시면 더 큰 죽음이요, 더 큰 고난이요. 여기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 느끼는 것이 있을 때 비로소 부활이 됩니다. 그 느낌을 우리가 가지고 그렇게 능력을 받았을 때, 그때 그 결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부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양의 피로 죄사함을 완성한 것이 아니고 죄사함에 대한 자유를 얻었을 뿐입니다.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완성은 안 됐습니다. 그러나 홍해 바다에서 물속에 들어가고 난 뒤는 완전히 해방이 된 겁니다. 더 이상 애굽 나라의 이 군대들이 물속에 다 수용됐으니까 완전히 해방된 거 아닙니까? 자, 이것을 볼 때에 예수님의 죽으심은 십자가 바상에서 죽은 이것만이 아니라는 것이요. 물속에 죽은 그 죽음이 최종 마지막 죽음으로서 그때서야 비로소 죄에서 해방이 된 겁니다. 죄에서 나온 겁니다. 사죄의 완료는 요때라. 사죄의 완료는 이때라. 왜 이것이 중요하냐? 우리는 예수님의 이 죽으심에 대해서 하나만 생각하니, 인간으로서 당하는 그 죽으심은, 고난은 예수님의 신성이 죽으심보다 훨씬 작고, 그렇지만은 미혹을 받을 수 있는 그 몸이, 그 인성으로서 그 미혹을 받지 않고 마지막까지 이렇게 이기고 나왔으니, 그래서 그것을 다 이루었다 그랬습니다. 인성으로서의 이 십자가 지는 것이,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왜? 미혹을 받을 수 있는 인성이 끝까지 미혹을 받지 않냐고 완성했으니까, 그래서 다 이루었다 그렇게 했지, 대속 자체가 완성이 됐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 뒤에 한 단계 더 남았다. 신성이 이에 대속하는 그 일은, 그 고난은 훨씬 더 크다. 죽어서 육신은 흙 속에 있지만도 그 신성은 음부에 내려가서 고난을 받았다. 그 고난이 3일 동안 고난이 택자들의 모든 고난을 다 짊어지고, 수많은 모든 종류의 죄를 다 짊어지고, 거기서 대신 고난을 받았다. 이걸 우리가 생각하면 그 은혜와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십자가 성에서는 인간으로서의 모든 미혹받을 수 있고, 그저 견디지 못하는 그 고난에서 끝까지 견디고 나갔으니 그 은혜도 작은 것이 아니고 심히 크다. 심히 크지만은 신성이 물속에서 받는 고난은 더 크다. 이 큰 것을 생각하면 그 사람 속에는 능력이 나옵니다. 주님이 이렇게 날 위하여 인성과 신성으로서 죽음을 완성했는데, 나는 이 은혜를 받았는데도 죄악 속에 있겠느냐 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도리가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